장자는 공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뛰어난 목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다. 목수로 유명한 공수는 아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도구를 사용한 것보다 더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었다. 공수라는 목수는 맨손으로 원을 그려도 그림쇠나 곡척, 즉 둥근 자 또는 컴퍼스 따위의 도구를 사용한 것보다 훨씬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었다. 사실 원을 그릴 때 컴퍼스가 필요한 것은 그리는 이가 가진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이 없다면 아무 도움 없이도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다. 자연 속에는 도처에 원이 존재한다. 세상 만물이 원의 형태로 움직인다. 자연 속에서 가장 찾기 쉬운 현상이 원이다. 그리고 물론 거기 컴퍼스 따위는 필요 없다. 별들은 지도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나침반을 지참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 그들에게 지도와 나침반을 준다면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오히려 길을 잃을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삶은 완벽한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 삶은 완벽하게 움직인다. 거기 아무 문제도 없다. 장자는 말한다. 공수라는 목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원을 그려도 도구를 사용한 것보다 훨씬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었다고. 그대는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하다. 도덕이 필요하고 계율이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하다. 성경과 코란, 바가바드 기타가 그대를 지배해야 한다. 내면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대의 삶이다. 그리고 이들 성경, 코란, 바가바드 기타는 여우가 지네에게 안겨준 것과 똑같은 상황을 그대에게 만들어 주었다. 실천해야 할 수많은 계율, 따라야 할 수많은 교리, 수없이 많은 도덕 관념들. 그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짐지웠다. 그래서 내면의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없다. 그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어떤 악한 힘 때문이 아니라 소위 세상의 선한 사람들 때문이다. 그대를 잘못 인도하는 것은 악마가 아니다. 성직자들, 지도자들, 소위 성자라고 불리는 자들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사실 악마의 존재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악마에게 떠넘길 수 있다. 하지만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자가 말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다. 장자는 말한다. 신은 없다. 악마는 없다. 오직 삶만이 존재한다. 성직자들이 신을 만들고 그들이 악마를 만들었다. 그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구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결코 옳을 수 없다. 자연 그대로의 것은 모두 옳다. 그러나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구분이 마음에 들어서면 그대는 결코 옳을 수가 없다. 결코 휴식할 수가 없다. 결코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다. 언제나 긴장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대가 무엇을 행하든 잘못될 것이다. 그 구분이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삶 전체가 침묵이고 명상이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노력이 그대에게 필요한가? 구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목수로 유명한 공수는 아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도구를 사용한 것보다 더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으면 삶은 자동적으로 흘러간다. 자기를 의식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도구다. 자기를 의식하면서 행동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문제에 부딪힌다. 하루 종일 그대는 말을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곳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가 그대를 이곳으로 불러 이 의자에 앉아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그대는 100개의 다리로 걷는 지네와 똑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그대는 말을 해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난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자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지켜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대는 편안할 수가 없고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말할까 계산한다. 사람들이 그대를 좋아하게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연설가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대화를 한다. 거기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나 일단 그들을 단상에 세워놓고 청중에게 말하라고 하면 무엇인가 잘못된다. 무엇이 잘못되는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단지 자기를 의식하는 문제가 끼어들었을 뿐이다. 이것이 자의식, 자기의식이 문제다. 그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무에서 형태를 낳고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심의 경지에 있었다. 무엇에도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 마음은 더없이 단순한 상태가 되어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무에서 형태를 낳고, 즉 무는 곧 전체를 의미한다. 무는 궁극의 텅 빈 상태를 의미한다. 무는 궁극의 근원, 생명의 근본이다. 무엇으로부터 그대는 그토록 완벽하게 숨을 쉬는가? 장자는 말한다. 그대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보다는 그것, 곧 자연, 존재계 전체가 그대를 숨쉬고 있다고. 그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숨을 쉬기 위해 그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숨을 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옳다. 자연이 그것이 나를 숨쉬고 있다고. 이때 인식의 대상이 완전히 바뀐다. 이때 자연이 강조된다. 그대가 아니라, 에고가 아니라 그것에게,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저 거대하고 무한한 것에, 근원, 그 자체에 시선이 향한다. 그것이 그대를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사랑에 빠질 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정말로 그대 자신인가? 아니면 그것이 그대를 통해 사랑에 빠지는가? 그대가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것은 그대 자신인가? 몹시 화를 낼 때 그대는 사라진다. 사랑이 찾아올 때도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화 속에, 사랑 속에, 어떤 열정적인 감정 속에도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어떤 것이 찾아올 때 그대는 사라진다. 그때 그것이, 즉 도가 그곳에 존재한다. 따라서 도의 사람은 나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물건임을 이해한다. 나는 문제만 일으킬 뿐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도의 사람은 그것을 버린다. 사실 그것을 버릴 필요가 없다.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 그곳에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그는 살고 먹고 사랑하고 잠잔다. 하지만 나는 없다. 도가 그를 통해 삶을 산다. 그때 아무 짐도 아무 긴장도 불안도 없다. 그는 어린아이가 된다. 그의 마음은 자유롭고 무심의 경지에 있다. 관심 없이는 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것을 행하든 에고가 개입하고 관심이 개입한다. 그때 그곳에 불안이 있다. 이 현상을 잘 보라. 수술 전문의가 있다. 그는 완벽에 가까운 수술 전문의이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 그의 손이 떨린다. 다른 때는 완벽한 기계처럼 일을 했지만 아내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을 때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다른 수술 전문의에게 맡겨야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관심 때문이다. 다른 환자의 경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초연해 있었다. 이런 것 저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순히 수술 전문의였을 뿐이다. 생각이 그곳에 없었다. 그는 완전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내가 그곳에 누워있다. 관심이 개입된다. 수술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과연 아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개입된다. 그의 마음이 무심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그대의 삶 전체가 하나의 떨림이다. 너무 많은 관심과 집착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때 그대는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없다. 필체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 글 쓰는 사람의 떨림이 글씨체 속에 담기기 때문이다. 특히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쓸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때 그 떨림이 그곳에 담긴다. 확대경을 통해서 보면 그 떨림을 탐지해낼 수 있다. 그 떨림은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 필체를 연구함으로써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붓다가 서명을 한다면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이다. 거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 떨림이 없을 것이다. 서명만으로도 그것이 붓다의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그대의 경우 어떤 행동을 하든 떨림이 그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누가 이 떨림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말한다. 나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은 침묵을 모릅니다. 관심과 집착을 내던지지 않는 한 어떻게 평화와 침묵이 가능한가? 그대는 마음이 고요해지길 원한다. 마음이 맑고 투명하고 침묵하길 원한다. 관심과 집착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전히 떨림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비우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면의 모든 떨림을 억압하는 일뿐이다. 따라서 잘 관찰한다면 그대는 알 것이다. 표면은 평화롭고 고요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떨고 있다는 것을. 그대는 끝없이 떨고 있다.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들은 다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관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그대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왜 그토록 남들에 대해 신경 쓰는가? 너무 많은 신경을 쓴 나머지 제대로 삶을 살 수도 없지 않은가? 모두가 남들이 자신에 대해 어찌어찌 생각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 남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대를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그대는 그들을 신경 쓰고 있다. 어느 날 물라 나스루딘이 길을 걷고 있었다. 인적 없는 길이었다. 태양도 이미 기울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저 앞에서 몇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혹시 저놈들은 강도가 아닐까? 강도들이 틀림없어. 여기 주위엔 아무도 없어. 오직 나뿐이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옆에 있는 벽을 뛰어넘었다. 그랬더니 공동묘지였다. 마침 새로 판 무덤이 하나 있어서 그는 그곳으로 기어들어갔다. 다소 진정이 되었다. 그는 눈을 감고서 그자들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그런데 그자들 역시 누군가 길 이쪽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스루딘이 돌연 벽을 뛰어넘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무슨 일이지? 누군가 저 속에 숨었다. 장난을 치려는 걸까? 그래서 그들도 일제히 벽을 뛰어넘었다. 이제 나스루딘은 확신했다. 내가 옳았어. 내 추리가 옳았어. 저들은 위험한 자들이야. 이제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 이대로 죽은 채 하자. 그래서 숨을 멈추고 죽은 신용을 했다. 죽은 사람을 강도질하거나 죽이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나스루딘이 벽을 뛰어넘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무척 궁금했다. 도대체 저자는 무슨 행동을 하는 걸까? 무슨 속셈으로 저 무덤 속에 들어눕는 걸까? 그들은 조심조심 다가가 무덤 속에 대고 물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속셈이 뭐요?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요? 나스루딘은 살며시 눈을 뜨고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위험한 자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나스루딘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자,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소. 아주 철학적인 문제요. 당신들은 내게 묻고 있소.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를. 나 또한 당신들에게 왜 이곳에 있는가 묻고 싶소. 난 당신들 때문에 이곳에 있고 당신들은 나 때문에 여기 있소. 이것은 악순환과 같다. 그대는 타인을 두려워하고 타인은 그대를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그대의 삶 전체가 하나의 혼란이 된다. 이 난센스에서 빠져나오라. 이 악순환에서 탈출하라. 타인에게 관심 갖지 말라. 그대의 삶만으로 충분하다. 타인을 의식하지 말라.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무심의 경지에서 살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이 활짝 꽃피어 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 타인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다. 저절로 나눠주게 된다. 더 많은 것을 타인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타인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신경을 끊어야 한다. 이 남의 눈치가 가장 큰 병이다. 아무도 편안하지 못하다. 아무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삶은 지옥이 되는 것이다. 그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무에서 형태를 낳고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심의 경지에 있었다. 행하라. 그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심하라. 행할 때는 전심전력으로 하라. 그래서 행위 그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게 하라. 그러나 위대한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위대하거나 위대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대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위대한 음악을 연주하고 위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피카소나 고흐처럼 될 것이라고. 헤세나 릴케처럼 위대한 작가가 될 것이라고. 그런 것은 없다. 위대한 일도 하찮은 일도 없다. 위대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은 있다. 그러나 일에는 위대함과 하찮음이 없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하찮은 일들 속에 자신의 위대함을 심는 사람이다. 그는 위대한 방식으로 밥을 먹고 위대한 방식으로 걷고 위대한 방식으로 잠잔다. 그는 모든 것에 위대함의 특성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황제처럼 음식을 먹으라. 음식의 질은 음식 자체와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먹는 사람 자신에게 그가 음식을 하나의 축제로 여기는 방식에 달려 있다. 빵과 소금만으로도 그대는 황제가 될 수 있다. 히랍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아테네시 근처에 정원을 하나 갖고 있었다. 에피쿠로스. 이 사람 역시 장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드문 사람이었다. 그는 신을 믿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았다. 믿음이란 어리석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믿음을 갖는다. 진정한 이해에 도달한 사람은 신뢰할 뿐 믿음은 갖지 않는다. 신뢰는 다른 것이다. 신뢰는 삶 전체를 완전히 받아들여 그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에피쿠로스에게는 작은 정원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무신론자이며 부도덕한 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신을 믿지 않았다. 경전을 믿지 않았다. 어떤 사원도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무신론자였다. 그러나 그는 실로 위대한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 그의 삶은 화려하고 고귀했다. 비록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비록 그들이 매우 가난하긴 했지만 어느 날 왕이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다. 믿음 없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를.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도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왕은 에피쿠로스의 정원을 방문했다. 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거의 아무것도. 그런데도 그들은 황제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신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의 축제였다. 그들이 강물로 목욕을 하러 나갈 때면 그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물과의 춤이었다. 강물과의 찬란한 교감이었다. 그들은 노래 불렀다. 춤추었다. 그리고 헤엄쳤다. 물속으로 뛰어들고 자맥질하면서. 그들의 식사 역시 하나의 축제, 하나의 잔치였다.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빵과 소금뿐이었다. 버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단히 감사해 하고 있었다.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왕은 무척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에게 물었다. 다음번에 올 때 나는 당신들을 위해 선물을 갖다 주고 싶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 에피쿠로스가 말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 우린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실 우린 자연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면, 그렇다면 버터를 약간 갖다 달라. 그 외에는 필요가 없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에피쿠로스는 그렇게 말했다. 만일 그대가 무심의 경지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삶은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끝없이 연장되는 불치병 같은 것이며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뿐이다.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심의 경지에 있었다. 무엇에도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 마음은 더없이 단순한 상태가 되어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았다. 그대는 자연성을 완전히 잊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법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다. 사랑의 기술, 사랑의 방법 등등. 사람들은 성적인 오르가즘, 성적인 엑스터시를 완전히 잊었다. 동물들은 어떤 훈련도 필요 없다. 나무들조차도 그대보다 훨씬 지성적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만 한다. 삶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뿌리를 잃었다는 뜻이다. 우리는 자연과의 연결점을 상실했다. 거기 틈이 존재한다. 만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어떻게 사랑을 배울 수 있는가? 배운다면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 자연적인 흐름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은 그대의 규칙에 따라 흐르지 않는다. 자연은 그 자체의 규칙을 갖고 있다. 그대가 일단 그 규칙에 자신을 내맡기기만 하면 그것이 그대를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숨쉬는 법을 배워야 할 날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 지금은 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에피쿠로스 시대로 돌아가서 그에게 사람들이 성적인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법을 배워야 할 날이 올까요? 하고 묻는다면 그는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동물들은 전혀 배우지 않고서도 그것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어떤 스승도 어떤 성 보고서도 필요하지 않다. 동물들은 단순히 사랑할 뿐이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지금 미국에는 사람들에게 성적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다. 학습과 훈련을 통해 오르가즘에 도달한다면 잘 기억하라.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어쨌거나 그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오르가즘은 완전한 휴식 상태에서만 일어나며 휴식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잠드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다. 가르치려 든다면 오히려 그들의 잠을 방해할 것이다.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잠에 방해만 될 뿐이다. 피곤하면 그냥 잠들 뿐이다. 머리를 베개 위에 올려놓고 잠든다. 뭔가를 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잠을 방해한다. 삶이란 잠과 같은 것이다. 삶이란 숨쉬는 일과 같다. 무엇에도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 마음은 더없이 단순한 상태가 되어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았다. 마음이 맑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하다. 그때 규칙을 따를 필요도 없다. 머릿속에 경전을 담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대는 그냥 바라본다. 그러면 모든 것이 투명하다. 왜냐하면 그대는 맑기 때문이다. 신발이 발에 꼭 맞으면 발의 존재를 잇는다. 허리띠가 허리에 꼭 맞으면 허리의 존재를 잇는다. 마음이 오르면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잇는다. 기억하라. 이것은 가장 위대한 만트라다. 신발이 발에 꼭 맞을 때는 발의 존재를 잇는다. 건강할 때 그대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육체는 잊혀진다. 어떤 병이 있을 때 그때 그대는 육체를 잊을 수 없다. 두통이 없는데 머리의 존재가 의식될 수 있는가? 두통이 있을 때는 머리를 잊을 수 없다. 신발이 꽉 낄 때 늘 생각이 발로 가 있다. 두통이 전혀 없을 때 머리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때 그대는 완전히 머리의 존재를 잊는다. 건강한 것은 잊혀진다. 그러나 병든 것은 늘 기억에 남아있다. 그것은 늘 마음 속에 자리 잡는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도의 완전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반면에 그대는 자기 자신을 안다. 왜냐하면 그대는 병들었기 때문이다. 에고는 병이다. 병 그 자체다.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가 깊이 병들어 있다는 뜻이다. 병이 에고를 만든다. 완벽하게 건강한 자연인은 완벽하게 자신을 잊는다. 그는 흰 구름과 같다.
바람과 같다. 바위와 같다. 나무와 같고 새와 같다. 그러나 인간과는 다르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처처럼 오직 병든 것만이 기억되기 때문이다. 기억이란 보호와 안전을 위한 본능적인 메커니즘이다.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면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의식이 끝없이 그곳으로 달려가야만 한다. 가시를 빼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잊으면 가시는 계속해서 그곳에 박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위험해진다. 그것은 몸 전체에 독이 될지도 모른다. 두통이 있을 때 몸은 그대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잊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어떤 병이 있을 때 육체는 그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그대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하지만 육체가 건강할 때는 육체에 대해 잊는다. 육체가 건강하면 육체 없는 존재가 된다. 건강의 정의란 바로 그런 것이다. 육체가 전혀 의식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상태다. 어떤 형태로든 육체가 의식된다면 그 부분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마음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될 수 있다. 의식이 건강할 때는 에고가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때 그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줄곧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지 않는다. 그냥 휴식할 뿐. 그대는 존재하지만 나는 없다. 그냥 단순히 있음, 존재함 뿐이다. 여기 나라고 하는 결정된 에고가 없다. 자기가 그곳에 없다. 신발이 발에 꼭 맞으면 발의 존재를 잊는다. 허리띠가 허리에 꼭 맞으면 허리의 존재를 잊는다. 마음이 오르면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잊는다. 가장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마음이 올바르면 모든 시시비비가 잊혀진다. 마음이 올바르지 못할 때, 병들었을 때, 그때 그대는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근심한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고, 이 옳은 것을 따라야 하고 저 그른 것은 피해야 한다고.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그른 것을 피하고 옳은 것을 얻을 것인가? 삶 전체가 하나의 투쟁이 된다. 또 그것은 옳은 것을 획득하는 진정한 길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옳은 것을 영원히 놓치는 길이다. 보라, 그대는 분노, 섹스, 탐욕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분노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대의 전 생애가 분노 속에 흘러가 버릴 것이다. 때로 그대는 어쩔 수 없이 분노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분노한 것 때문에 또 분노한다. 오직 그 차이뿐이다. 때로 그대는 분노한다.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면 이번에는 그 분노한 사실 때문에 또다시 분노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대는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시는 분노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또다시 분노하게 된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분노한 사실 때문에 분노한다. 만일 그대가 성애에 반대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 그대는 성적인 인간이 된다. 그리고 성욕이 사라지면 이번에는 죄책감을 갖는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대는 또다시 성에 대해 생각한다. 이번에는 두뇌적으로 성적인 것이다. 때로 그대는 육체적으로 성적이고 그리고 나면 두뇌적으로 성적이다. 때로는 육체가, 때로는 마음이 성적인 것이다. 일단 그대가 하나의 구분을 만들고 하나의 갈등을 만들면 그대는 분리된다. 언젠가 내가 물라 나스루딘과 함께 지낼 때였다. 매우 아름다운 과부가 나스루딘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그 과부는 말했다.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난 지금 나보다 나이가 어린 매우 잘생긴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아주 못생겼지만 굉장한 부자인 한 노인이 나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요? 물라 나스루딘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말했다. 부자와 결혼하시오. 그리고 가난한 젊은이와 바람을 피우시오. 모든 갈등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그대는 이런 식으로 양쪽을 둘 다 선택한다. 그때 그대는 분리된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고 말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분리된 것이다. 그때 그대의 삶 전체가 하나의 갈등이 될 것이다. 이 극단에서 저 극단으로 저우추처럼 움직일 것이다. 어떤 것에도 반대하지 말라. 왜인가? 어떤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찬성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것에 반대하겠는가? 내면 깊은 곳에 분노가 없는 사람은 분노를 비난하지 않는다. 왜 그가 그것을 비난해야 하는가? 내면 깊은 곳에 탐욕이 없는 사람은 탐욕을 비난하지 않는다. 왜 그가 그것을 비난해야 하는가?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어떤 구분도 만들지 않는다. 기억하라. 탐욕스러운 사람이 언제나 탐욕을 비난한다. 성적인 사람이 성을 비난한다. 잘 화내는 사람이 화내는 걸 비난한다. 폭력적인 사람이 폭력을 비난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반대편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폭력적이라면 비폭력이 목표가 된다. 그러나 어떻게 폭력적인 사람이 비폭력적이 될 수 있는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단 하나. 그대는 자기 자신에 대해 폭력적이 될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달리 무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폭력적인 사람, 그가 어떻게 비폭력적이 될 수 있는가? 잘 화내는 사람, 그가 어떻게 화를 없앨 수 있는가? 만일 화를 잘 내는 성격의 사람이 화내지 않는 상황을 자기 마음속에 키웠다면 그 밑바닥에는 화가 숨어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둘러보라. 자세히 관찰해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비폭력을 목표로 삼은 자들이 훨씬 더 폭력적이라는 것을. 브라마차리아, 금욕주의자를 목표로 삼은 자들이 훨씬 더 성적이고 변태적이라는 것을. 장자는 말한다. 구분을 만들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분리될 것이다. 일단 분리되면 그대는 둘로 분열된다. 분열된 사람은 자연스러울 수 없다. 자연스러움은 내적인 합일 속에 존재한다. 그것은 깊은 조화다. 그곳에 아무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곳에는 선택이 없다. 그것은 선택이 사라진 받아들임이다. 선택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다. 화내는 것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화가 찾아왔을 때 그대는 그냥 화를 낸다. 화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 화가 찾아오면 그냥 화를 내라. 그리고 화가 가버리면 가게 하라. 후회하지도 말고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지도 말라. 상황을 연장하지 말라. 그것에 반대하지 말라. 화가 오면 오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것이다. 그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다. 선택하지 않을 때 더없이 깨어있게 된다. 그때의 에너지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에너지가 분리되지 않을 때 그것은 매우 강력한 것이 된다. 엄청난 힘이 된다. 따라서 화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화내는 것은 약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약할수록 더 많이 화를 낸다. 강할수록 화내지 않는다. 그대가 절대적으로 강할 때 그곳에 더 이상 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라. 약할수록 그대는 더 탐욕스럽다. 사실 약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대가 강할수록 탐욕이 사라진다. 에너지가 그대 속에서 전체적일 때, 분리도 분열도 되지 않을 때, 그대는 내적인 합일 상태가 된다. 탐욕이 사라진다. 그대가 분열될 때 거기 성냄이 있다. 그때 그대는 그 성냄에 대항해 싸울 것이다. 그래서 더 큰 분열이 생기고 에너지는 더욱더 분산될 것이다. 더 큰 내면의 혼란,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다. 어느 곳에도 조화로운 음악이 없다. 모든 것이 조화를 잃는다. 그대가 그것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뒤따른다. 첫 단계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까지 빗나간다. 그 첫 단계는 이것이다. 마음이 오르면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잊는다.